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그 고향, 원래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죠. 뭐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시골 동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의 회당에서 실제로 이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 되고 갈릴리에 있는 가브나움 이렇게 되는데,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일종의 명성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또 가퍼나움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했다는 것을 듣고 이 회당, 본인이 나고 자란 곳에 있는 회당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그 회당에서 많이 배웠겠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다 알고, 솔직히 뭐 이렇게 완전히 그냥 손금 보듯이 다 알고 있는 집안입니다. 대단히 큰 집안도 아니고 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집안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된 겁니다. 마침 그때가 이 회당장이 14세 이상 된 사람들 누구나 다 말씀을 읽을 수 있었는데 순번을 지어서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하나 읽고 또 예언서 중에서 하나 읽고 하는데, 마침 그날 예수님께서 찾았다기보다는 요즘처럼 이런 성경이 아니잖아요. 두루마리로 된 성경입니다. 두루마리 하나를 탁 놓고 딱 펼쳤는데 앞에 그 본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당되는 본문을 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나오고 있는 유명한 본문이죠.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는 이것이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늘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귀에 응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단히 놀랍니다.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리고 태도가 돌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속을 다 아시죠. 너희들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이적을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이적, 기적적인 것을 좀 봐야지만 당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겠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를 다 알고 있는데 네 아버지 요셉 아니냐? 요셉의 아버지 목수 요셉은 대단한 목수가 아닙니다. 큰 집을 짓는 대목수가 아니고 집마다 문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문 못 박는 그런 목수예요. 비천하고 벌이도 시원찮고 사회적인 존경 그런 거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그 당시에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당시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 신분도 비천했다는 것.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는 왕족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도 왕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작이나 스타트, 바탕부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분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상북도 문경시 망성면 하늘이의 경주 김가 집성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지나가다 보면 다 아저씨예요. 어렸을 때 인사 안 하면 정말 박살났습니다. 그 아저씨가 직접 혼내지도 않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하면서 혼 엄청 났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 땅에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손가락을 빨았거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엄청 많이 빨아가지고 이쪽 손가락만 하얘졌어요. 이런 제가 고향 땅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제가 이거 손가락 빠는 거 본 사람들은 인정 안 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어렸을 때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다 또는 구원자다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재주를 부리는 곰처럼 야, 한번 보여줘봐. 아니, 가버나움에서 뭐 사람도 고치고 했다면서 여기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하실 때 왜 이적을 행하십니까? 사람들이 보라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이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런 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필요에 주목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 얻게 하는 데에 예수님께서 늘 이적을 행하셨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을 때도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난 뒤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 나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적이라는 것, 기적적이라는 것 우리는 늘 바랍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도 있죠. 특히나 병이나 또는 가정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적적인, 기적적인,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나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 일어나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런 것을 막 요구해도 되는 것입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그 이적이 그냥 신기하기만 바랬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주님의 귀한 복음의 사역이 확장된다거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게 되었다거나 그런 것 없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을 때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왜? 해가 뜨거우니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왜? 밤엔 추우니까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정작 광야에서 배운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처음 광야에 나온 그 사람들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광야 40년 살았던 자기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놀라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더 간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즐거운 것, 다른 사람에게 박수 듣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높은 또는 훌륭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사업이, 나의 직장이 무엇인가 나에게 그런 기적적인,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까지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한 번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회심에 이르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구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바랍시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심을 믿읍시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